지난 시간에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 그리고 시무장에서 이제 이 양반이 입적을 하는데, 돌아가시는데, 조선 총독부를 등에 지고, 오히려 조선 총독부를 남면하는 자리에다가 시무장을 지었다. 시무라는 하나의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시무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이 다시 차원으로 해서 다시 풀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시무가 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시를 뭐 많은 사람들이 썼겠지만 가장 유명한 분은 바로 경어선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의 시무송이 2편이나 남아 있는데 아주 심오합니다. 역시 나는 경어선사라고 하는 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처음에 시를 찾아 나서는 장면부터 딴 거는 그 시무를 자기 본성을 잃어버렸으니 그거를 찾으러 나가는 길의 풍경을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그 경어선사는 허허 소를 타고 소를 찾으러 나간다니 참 우스꽝스럽구만 이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지가 다르죠. 그 얘기하는 경지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언어가 이 경어선사의 언어는 이 양반은 아주 철저한 한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장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석 후한석까지 다 읽었다니까 나는 이 경어선사를 내가 생각하면은 거의 예수는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경어라는 분은 삶과 죽음을 항상 그 경계에다 놓고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을 맛보는 지금 명진 스님도 물 속에 들어가서 항상 뭐 3분을 잊는다는데 그거 깜짝하면 죽거든요. 그 경계거든. 그 경계에서. 근데 다른 방식으로 이 경어라는 분은 그야말로 인생의 매 순간이 자기를 죽음 위에다 놓고 산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처절한 실존주의적인 방식이 있을까? 나는 그 경어에 대한 외경이 있습니다. 저는 외경이 있고. 그런데 그 경어선사가 시무송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명작을 냈다는 거죠. 그 뒤로 만해 선사가 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만해 선사도 경어 스님에 대한 한 20, 30 위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는 한 세대 위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인 만공 스님이 비록 나이는 8살 위지만 만공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만공 스님이라는 분이 바로 경어 밑에서 득도를 하거든요. 거기에 제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만해와 이 만공과 경어 이 세 사람의 이야기, 물론 거기에 이제 오대산의 방하남 스님까지, 하남 스님까지 아주 경어의 직계 제자들이죠. 근데 20살에 반야심경이 미치다라는 책이 있지만은 거기도 썼습니다만은 그 방하착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방하착이라는 게. 이게 팡샤저 이러면 이게 사실은 이 차기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게 조사적인 의미 없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방하저 이 정도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차기라고 있죠. 근데 팡샤저 이거 놔버려 이런 얘기인데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삼위승 하나를 데리고 이 경어라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거구예요, 거구. 확실하게 1m 9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인데 경어 스님의 화상이 아주 정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잘생기고 아주 파워가 있어요. 아주 거대해요. 그래가지고 삼위승을 데리고 이제 삼위승 안녕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큰 개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개울이 있었는데 묘령의 여인이 다가와서 개울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여기 돌다리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아주 이 사람도 당당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날 좀 업어서 건너다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경호 스님이 아주 귀한 집 규수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내 등을 빌리려고 하니까 뭐 내가 공짜로 빌리겠냐. 이 여자가 당당하게 또 이걸 주겠다. 그 얼마를 주냐. 그러니까는 한 양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2냥을 내놓으셔. 그러니까는 줬어. 그러고서 이 등에 업고 가는데 차복차복차복차복차복 걸어가는데 이 삼위승이 밑에서 따라오면서 이야 우리 스님은 저렇게 이쁜 여자를 마음대로 주물르면서 저렇게 등에다 업고 걸어가냐. 저런 파괴가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 보고 항상 색을 멀리하라고 그러더니 저게 뭐냐. 그래서 건너와가지고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딱 내려놨는데 이 여자가 2냥을 딱 내면서 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구걸을 하러 다니면서 이 스님들은 구걸을 하러 다니잖아요. 구걸을 하러 다니는 주제에 그래 2냥을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그 거저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받으시오. 그러니까는 난 그런 거는 안 받아. 대신 내가 받을 게 있어. 그러니까는 뭘 저기 하냐.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그 거대한 손으로 그냥 그 여자 궁둥이를 쫙 때려버리고 이걸로 퉁칩시다. 그러고서 유유히 건너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삼위승이 계속 여자는 그냥 분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이 여자는 삼위승은 쭉 따라오면서 계속 그날 밤에 이제 절간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 삼위승은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방아착이란 말이야. 나는 막 여기서 내려놨는데 그 여자를 얻고 온 건 너로구나. 그러니까 계속 끙끙거리면서 여기까지 얻고 왔으니 말이야. 얼마나 네가 괴롭겠느냐. 너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거기서 내려놨다.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를 저기 하면은 너는 스님 될 희망이 없다. 그러니 다시 환속해라.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나중에 이 삼위승이 아주 큰 스님이 돼요. 큰 스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호하고 만공을 처음 만나서도 만공 스님이 몇천리 길을 하여튼 몇천리 길을 이렇게 어렵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경호를 만났는데 그 경호를 만난 날 동학사 거기가 어마어마한 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그렇게 그 선풍을 진작시킨 분인데 거기에 그 강주 스님이 딱 올라가더니 야 사람이라는 거는 반듯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구부러진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나무도 반듯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남들에게 교화해서 공자가 말한 대로 구부러진 나무 위에 놀 적에 그것이 다 펴지는 거고 이 사회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진하는 것은 고든 인간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딱 바로 거기에 그 경호선님이 따라서 올라가더니 나무는 반듯한 대로 굽은 대로 다 쓸모가 있는 법. 어찌하여 반듯한 나무가 되라고 하는가. 굽은 나무가 더 멋있을 수도 있고 더 쓸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든 나무를 가지고 다 구부러진 나무를 배척하는가. 자연 그대로 살라. 그러고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만공이 난 죽어도 이 스님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 보면은 그냥 자기 스님은 술만 먹고 이 설법을 할 적에도 술을 잔뜩 드시고 가서 술도 잔뜩 드시면은 또 하루 종일 그냥 설법을 몇 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경전을 다 읊어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공 스님이 그 맨정신에 하시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술을 잡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이거는 좀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는 경화 스님이 설법이라는 것은
술 안 처먹으면 못하는 거야. 맛이 없는 거야. 에? 맨정신에 하는 게 설법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경어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그 얘기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내가 그 얘기만 주워다가 여기라도 시간이 가는데 경호 스님이 마지막에 저 삼수갑산에서 저 함경도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길거리 돌아가면서 중원에서 종일 끝내니까 내 고향은 멀기도 한데 내 죽음을 알릴 방도도 없고 인편도 없고 송경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저 구름에 띄워서 보내는 한시가 그게 마지막 시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강백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 밑에서 오늘날 뭐 다 나온 거죠. 뭐 망공 스님뿐만 아니라 뭐 만해도 그렇고 뭐 경봉 스님의 이르기까지 하여튼 뭐 경어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20세기 산맥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선조의 이 국운이 망해갈 적에 끝나갈 적에 찬란한 대덕들을 그냥 생산해냈다는 거죠. 역사 위에 그 아주 찬란한 고승들이 구한말에 쏟아집니다. 불교를 오늘날 모습을 지킨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불교는 외색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게 이 경호, 만공, 만해 이런 사람들이 지킨 거죠. 아니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끝이 없으니까 저 시무장에 오셔가지고 만해 한용운에 관해서 제가 쓴 책을 오시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영혼의 연대기라고 해서 2030의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이 책이 놀랍게 많이 나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책에 대한 말씀드리니까 요번에도 그 성관이가 하여튼 잘못한 것을 2030 세대 사람들이 나가서 항의를 한 거 이런 것을 또 대통령이 오히려 상당히 그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성관이가 참 잘해왔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공평하게 그러나 썩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최소한 그 시스템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인간들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건드리면 괜히 작은 트집 가져가지고도 와장창 그냥 손해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벌벌 떨어가지고 성관이 그러면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초법적인 기관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 과도한 프로텍션을 하면은 썩게 마련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 K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관리가 잘 되어 왔다고 믿어가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 신뢰감이 많이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아주 끝까지 철저히 정리를 해서 인적 물갈이는 물론 모든 조직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30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서 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2030의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하여튼 깊게 이해를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48장 이거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로기온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집안 속에서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면 그들이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이라 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이리라.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중동 사람들의 관용구라는 거지. 왜냐하면 거긴 실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이 움직이니까. 모래산이라서 그거는 모래 이 흙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산이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서에, 복음서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바다에 심어지라 하고 말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람이 갔다가 뭐 심는다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알아서 너 막 가 절로 가 그러면 지가 뿌리를 뽑아서 글로 날아가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박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도마복음과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마태 누가의 느낌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도마복음 48장에서는 뭐라고 써요? 한 집안 속에서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리존탈한 이 수평적인 관계죠. 그리고 누구 하나가 우월한 관계가 아니죠.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뭐야?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이죠. 도마복음은 둘이 서로 그러니까 이건 평등 구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규자료는 뭐죠? 초월주의적인 하느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그야말로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둘이 그야말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면 이 사회 개혁에 못할 게 없다. 이건 아주 현대적인 메시지예요. 도마복음은 이런 현대적인 메시지란 말이야. 그런데 비슷한 얘기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규자료는 뭐죠?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러한 전지전능한 파워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의 문제지. 도마복음은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합의, 깊은 소통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마태와 누가복음은 벌써 변질됐죠. 하나님께서 종말이 다가온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기다려야지. 개소리 했다고 하는 데는 그냥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론적이죠. 종말론적 심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타력신앙이라는 거지.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룩한다는 거는 자력신앙이에요. 두 사람에서 서로 내면적인 합의를 보는 거고 지금 복음서에는 타력신앙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이 세계가 다 변한다. 기적도 다 일어난다. 너 지금 돈이 없더라도 연못돈 내고 와서 하면은 5중 축복, 3중 축복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산도 그냥 가라 그러면 다 움직일 판인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영역이 그런 건데 이게 뭐냐 이 설교가 어떡하지? 대한민국 설교가 이런 거였다고. 근데 이런 설교 가지고 맥히겠어요? 연못돈이 거치겠어요? 대형 교회가 이런 설교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겠냐고. 결국은 이거 곤란한 문제예요. 지금 복음서는 이 도마복음의 원자료를 인용해서 써먹는 과정에서 묘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서가 예수의 원래 말씀과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